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사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열겠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함께 열어서 46장 중에 28절로 3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이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일 열심히 잘 읽고 계십니까? 암송하는 일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애워왔던 것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었죠. 한번 우리 되뇌어 볼까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외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노래 찬송가 202장에다가 우리 말씀을 입혀서 같이 노래로 외워왔었고 또 노래를 안 외운 분들은 그냥 외웠을 걸로 압니다. 또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용해가니 이런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 갖추게 함이라.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여호와의 물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결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정욕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이죠. 열심히 익혀서 말씀이 우리의 전반에 지배를 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구별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 언약의 백성은 구별된 삶이 있을 때,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것을 다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뒤로 할 수 있는 능력,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에 들어가서, 유럽의 첫 성이지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생각지 못한 큰 복병을 만나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큰 맞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 신라와 함께 낮에 그렇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쳐넣어 거기에서 그는 어떡합니까?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들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런 후에 이제 그 밤에 그 관수가 죽을 자결하려고 할 때 그를 스톱을 시키고 죽지 마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 있느냐? 잊고 말고 주 예수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이 말을 딱 해가지고 그들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바울을 영접하여 집에 가서 다 말씀을 듣고 온 집이 그 밤에 다 예수 믿어버렸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하나의 큰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뭘 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때 낮에 고발당해서 그 체포되어 가서 매 맞을 때 그는 이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딱 제시하면 그들은 바로 스톱하고 때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히려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은 결과 한 가정이 전체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안 사용하는 거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한마디만 하시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2영이 그 당시에 한 영은 60만 정도 되는 군사랍니다. 한 영. 그런데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사용 안 하셨습니다. 그거 사용 안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늘날 살아가면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역사가 잘 기록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요셉이 그 어린 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착취하다가 17살에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죽기 일보 직전에 그는 구덩이에서 끄집어냄을 당해서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래저래 과정을 거쳐서 그를 기가 막히도록 축복하셔서 애굽의 그 거대한 총리, 왕은 자리에만 있고 모든 실권은 요셉에게 다 넘겨버린 큰 능력과 큰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을 얼마나 크게 부강시켰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흡수해드리고요. 주변에 있는 은금 보물들을 흡수해드리고요. 이러면서 흡수해드린 것만 아니라 그 주변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외 없이 자기 가족들도 지금 흉년 때문에 죽어가지 않습니까? 마침내 이런저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 가족이 다 이집트로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다가 하나님 앞에 망설이다가 결국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럼 들어가라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되 바로 경계선 바로 밑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를 자리 잡고 있을 때 요셉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때 한 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도다. 내가 참 너를 앞서 보내고 내가 정말 무덤에 어찌 내려갈까? 이것이 큰 염려였는데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토로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제안하는 말입니다. 형님들, 이제 내가 우리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것을 요청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이곳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이 고센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있는데 이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는 목축업자들입니다. 그러니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을 내가 요구할 테니 당신들에게 직업을 묻거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내가 한 말대로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자들이니 이 목축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바로 이 고센이 우리의 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라는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더듬으면서 기억하고 이것을 기록하는 모세가 여기에다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목축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라. 가정이 우리나라의 가정이 여기는 것 중에 옛날에 조선시대에 백정이 있었죠. 백정 같은 그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가정이 여기는 거, 이거 우리는 조상부터 해왔으니 우리는 이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땅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치에서
요셉의 자리에서 바로는 자리에만 있는 그런 왕 앞에서 그 형제들에게 폼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무슨 장관, 무슨 지사, 무슨 이런 거 요구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내가 시킨 대로만 하세요. 얼마든지 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폼잡을 때 그 형제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전부 뒤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여기에 저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첫째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산 후에 거기에서 내가 끄집어내어 이 땅에 심어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이방 땅 애굽 여기에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데 400년을 여기서 살 거다. 그리고 나갈 것이다. 400년 후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400년이면 10대가 지납니다. 길게 잡아서 한 세대를 40년 본다면 10대가 지난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지금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자손들이 또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려간다면 애굽화 되는 겁니다. 2세대, 3세대가 되면 완전히 애굽화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화 되면 출애굽을 못하지 않습니까? 애굽화 되었다면 출애굽 시킬 이유도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여기서 번성한 후에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를 심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여기가 우리의 영구한 자리가 아니니 언제든지 떠나야 되겠기 때문에 저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가정히 여기는 목축업을 계속하자는 겁니다. 목축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백정 같은 사람에게 양반의 자식들이 누가 딸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섞이지 않고 있다가 번성할 때가 되어서 왕조가 바뀌었을 때 그들은 목축은 아니지만 노예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목축을 했을 때 섞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번성하고 있을 그때 그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버려서 노예하고 또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래서 그 민족이 200만 정도가 될 때까지 순수 한민족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고센을 주장한 두 번째 이유는 뭔 이유냐? 바로 이스라엘 땅 아래입니다. 언제든지 고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가까운 땅. 애굽 깊숙이 안 들어가고 변방에 가까운 땅을 고집한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거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부귀영화 누릴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여기에서 끄집어내려 나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함께 메어가다오.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니까 요셉의 유고를 앞세우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좀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한날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400명, 500명, 600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피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양치는 자들 좀 보호해주고 도둑놈들 이런 것 막아주고 이런 일들을 변방에 합니다. 그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목장을 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부자인데 이 사람이 때때로 울타리가 되어주어서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목장이 잘 되고 잘된 목장에 이제 축제의 날에 사람을 보내서 너의 울타리 되어주었으니
우리에게도 먹을 걸 좀 주어라. 우리가 참 배가 고프지 않냐.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나발이가 일어나서 지가 뭔데 쫓겨다니는 주제에 뭐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칼을 빼고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 음식을 준비해서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욕말,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런 철없는 철부지를 상대하여 죽이려고 하십니까? 자존심이 있지 저런 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 이 진노를 멈추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는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 자리를 돌아갑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리 앞에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그 여인은 다윗이 불러내어 아내를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가 저들을 도와줬기에 가서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연단을 받고 있는데 왕이 되었을 때 큰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처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의 성질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 오점을 안 남길 수 있는 이거 은혜 중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걸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지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요셉은 이 원리를 가지고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마땅히 취할 수 있고 마땅히 폼잡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는 고센 땅을 주십시오. 여기서 당신들이 가정 여기는 목적을 해서 당신들의 고기를 공급하고 당신들의 이 우유를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거 주기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기에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거, 이거 하나에다가 모든 삶의 목적을 걸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애국 사람의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왕이 뭐 선물로 줬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딸도 낳았다고요. 그러나 애국화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 애국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간다면, 이 깨끗한 은혜의 물이 흘러나간다면 세상은 복음화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이 교회로 흘러들어오면 교회가 복음화가 아니라 세속화가 됩니다. 복음화냐 세속화냐 이 싸움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 아무리 비난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천대를 한다 해도 우리가 가진 확실한 이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주장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